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 입성, 예루살렘 입성.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오늘 종려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날이 오늘 이렇게 일요일이죠. 주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이렇게 고난 주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성전 정화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하다가 이렇게 금요일,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수요일, 목요일에 잡히셨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최후의 만찬도 있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이렇게 목요일 밤에 잡히셔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시간 이제 다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12시에 돌아가시고 오후 3시에 장사 진행 바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여러분들 경건하게 같이 묵상하면서 지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나사로를 이렇게 소생시키는 그러한 이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 예수님께서 똑같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기로 예고하시는 그러한 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또 그 나사로가 초생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따르고 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정말인가 소문 듣는 사람들은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고 또 정말 이분이 메시아야 나사렛 출신 그건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을 만큼 생생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이라는 그러한 광야 마을에 있는 그곳에서 피해 있다가 다시 이제 2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마리아가 오라버니를 살려줬으니까 너무나 고맙고 그동안 또 이렇게 한 가족처럼 지냈고 그리고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그 표현을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귀한 것 전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예수님 머리부터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붓다고 표현을 나오고 여기는 발에 붓다고 이렇게 쓰는데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죠. 머리부터 어깨, 무릎, 발 이렇게 다 붓다고 보시면 돼요. 발에 붓다고 이제 강조하는 것은 장례를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 상징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은 보통 이렇게 향유를 발라서 장례 절차를 이렇게 충분히 지낸 다음에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냥 얼른 이렇게 성 앞으로 돌돌 싸가지고 이제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향유를 미리 바른 거예요. 미리 바른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마리아가 알고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장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또 뭐 내가 맞다 안 맞다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다 이런 설명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고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표를 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평화의 왕이 맞아.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갔다는 얘기는 평화의 왕이라는 얘기인 것이고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이게 생명의 평화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6월절 여세전이라는 얘기는 6월절이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여세전이면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세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장소를 정확하게 잘 밝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이게 그냥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시간과 함께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 나사로가 있는 동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서 그게 예수께서 이르시니까 뭐 그 동네 사람들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이 있고 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까 하기 때문에 환영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의 집이 그 시몬도 아마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것 같아. 치료해 주지 않으면 잔치를 할 수가 없잖아. 사람들은 뭐 불러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치료가 되고 회복된 그런 상태고. 근데 그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둥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누굴까? 아마 뭐 추측할 수 있거는 나사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뭐 어떤 학자들은 나사로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은 또 마르다의 남편이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것보다는 가까운 이웃집,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동네 잔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마르다는 역시 부지런하고 또 이지적이고 지금 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이 가장 급한지 이게 여기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뭐 음식 나르고 준비하고 음식하고 하는 마르다의 원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마리아는 감성적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은 뭐 완전히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자기가 드리고 싶은 가장 전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게 이야기가 되고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도 보면은 향유를 머리에 붓던 마리아, 그러니까 11장 2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로 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했던 그런 설명은 마리아가 했던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마리아를 설명할 때 설명하면 아 그치 그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마리아는 뭐 어쨌든 자기의 최고의 그 감사의 표현이고 고마움의 표현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동안 있었던 감격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과 순전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질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나드라는 향은 인도에서 나는 것인데 굉장히 값이 비싸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딱 보는 순간 저거는 300데나리온이야.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뭐 보통 노동자의 회사원의 1년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 하루 품삯 요즘 10만원 넘을 것 같은데 10만원만 잡아도 3천만원이 되죠. 하여튼 뭐 그렇게 비싼 것인데 어쨌든 마리아는 뭐 어떻게 그걸 갖고 있었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물론 뭐 결혼치 잔금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거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어쨌든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 다 이렇게 부어드렸다는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한 건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발에만 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발에도 부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머리서부터 뭐 어깨 무릎 발끝까지 다 부어서 발을 이렇게 자기 머리털로 이제 솔처럼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머리를 풀었다는 얘기는 여성들은 머리를 푼다는 얘기는 슬픔을 표현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런 뭐 부끄러운 모습 뭐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앞에서는 뭐 가족과 같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풀어서 머리털을 가지고 이렇게 씻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마리아가 또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어떤 여인이라고 제만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대부분 다들 인식하고 있어요.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아닐까 이런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같은 마리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아닌 다른 마리아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그 마르다의 동생이고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오라비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그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란 얘기는 뭔가가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좋은 들고 이게 예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줬었던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앞으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움의 향기가 가득 차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 차고 영생의 향기가 가득 차고 구원의 향기가 가득 차는 그러한 상상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풍경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그것을 다 쏟아서 그 집에 그 지역에 그 예수님 계신 그 지역 집에 그 향유 냄새가 향기가 가득 차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렇게 배반할 자고 예수를 잡아줄 자라고 이렇게 미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래서 다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고 동괴를 맡았기 때문에 그 값어치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안다는 거죠. 명품도 사실 우리가 명품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들고 있으면 뭐 명품 가방이 얼마인지 어떤 분 얘기해서 잘 모르는 분이 이거 얼마인지 아냐고 그런데 그거 한 몇십만 원 했더니 아유 이거요 적어도 300만 원 해요. 뭐 이런 표현 해가지고 웃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몇천만 원짜리 가방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몇천만 원인지를 몰라. 저게 얼마인지. 저 시장 가면 몇만 원 주면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명품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 이건 얼마짜리, 몇천만 원짜리, 이거 몇백만 원짜리, 이거는 시장에서 몇만 원짜리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많고 물품을 볼 때 저거 얼마짜리인데 이래서 돈 가치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이 얼마만큼 값어치가 나가는지를 금방 안다는 얘기는 그게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게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그 가룟 유다가 저거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건데 저거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다는 얘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낭비 이런 표현도 쓰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 것인데 왜 예수님께 다 부어가지고 허비를 해버리냐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냐는 거죠.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해서 그래서 동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게 공금 횡령을 좀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착복하고 많이 생기면 또 따로 떼놨다 자기 개인 사소하게 공동 관리하지 않고 공금으로 쓰지 않고 사비로 써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면은 그 엄청난 3천만 원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한 1천만 원만 쓰고 2천만 원 주머니 넣고 아니면 2천만 원 쓰고 1천만 원 주머니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돈만을 보고 돈만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래서 가만히 두어서 나의 장사할 날을 이미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때문에 향유도 못 바르기 때문에 미리 발라줘 이걸 알고 부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모르고 단지 오라버니를 살려주고 그동안 너무나 친하게 가족처럼 지냈고 또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건 오라버니를 살려줬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거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냐는 거죠. 드릴 수 있는 것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나 대한 향유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그런 열심히 일하고 돌아다니면서 잔치를 주의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드렸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향유를 다 이렇게 붓고 나머지는 발에 부어가지고 발도 이렇게 깨끗이 머리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머리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래도 그거 비싼 거 왜 낭비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도 많은데 그들 도와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라. 이건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향유를 바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신이라 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는 언제든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도 내일이라든지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다음 해에 또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가 있어. 근데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거는 지금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겠죠. 항상 자기들 하고 있고 왕이 되셔가지고 자기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뭔가 앞장서고 이걸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니면은 내 몸에 향유를 바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마리아들이 또 향유 못 발라줬다 해가지고 여러 마리아가 그때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아마 이제 이 베다니에 있던 이 마리아도 갔을까? 그리고 이후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주석책에서는 뭐 그렇게 이게 추측하는 학자가 있다고 해요. 이거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라든지 나사로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모의하기 때문에 어디서 피신해가지고 숨어서 지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정보를 흘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시대는 이미 이게 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죽었고 뭐 없어졌고 다 흩어졌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자세하게 요한은 쓰고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해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죠. 어쨌든 그 많은 여러 마리아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갔지만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뭐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바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한 것이고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기념해서 또 알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그래서 진짜냐?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면서 확실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믿는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그 부활의 산 증인이잖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죽어갔죠. 시체가 썩어가던 시체였는데 살아났다니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나사로도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예수님도 당연히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까지 죽여 없애야 그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그 유대인들은 참 그 자기 욕심 기득권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명이 되고 인정이 되고 증명이 되고 했을 때 그 메시아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고 그 메시아가 하신 그 전부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인간들의 원래 모습이고 사악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나사로로 인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더 이상 뭐 논쟁이 필요 없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그래서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을 뭐 미리 다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고 또 뭐 그 어떤 집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는 거 있으면은 그 새끼를 풀어와라 이렇게 뭐 지시도 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그 소문이 금방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몰려 들어왔고
6월절 되면은 예루살렘에 그 도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요. 뭐 어떤 곳에는 뭐 270만이 모였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 당시 270만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냥 그 가면 사람들이 툭툭 부딪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 몇 명이 모여졌다는 그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이라면은 그때는 그 절기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정결 예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다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잡아서 처형하라고 죽일 거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그 현상금까지 걸어놓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다 몰려와가지고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 가지예요. 그 마카비 혁명 때도 똑같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는 얘기는 이거는 메시아란 얘기예요. 우리 구원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분이다 라고 이렇게 군중들은 이미 확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나라 말하면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 이렇게 영생,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표현이고, 메시아에게 이렇게 붙이는 호칭이고 감탄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부르고 할 때에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저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 모르냐, 그런 소리 당신 들어도 될 자격이 있냐, 뭐 이렇게 비난하고 막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내버려 둬라. 그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돌들이 소리 질렀죠.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이 결국은 그 로마 군인에 의해 가지고 70년도에 다 이게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고 돌들이 아우성을 치는 그러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겪기도 했습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그래서 어린 나귀는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래서 나귀 새끼라는 얘기는 전혀 어린 새끼가 아니고 이제 사람을 태워도 될 만큼 큰 중간 크기의 새끼라고 말할 수 있고,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태워보지 않았던 예수님을 처음 태운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같이 겹쳐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처음 길을 여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평화의 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평화의 왕이 평상시에는 나귀를 타고 이렇게 왕이라도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줄 때에 나귀를 태워가지고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책봉한다네, 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두니아 반역을 잠재우고 한 그런 상황에서도 나귀를 탄 것처럼 나귀를 보내서 태운 것처럼 그 평화의 왕은 나귀를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제자들이라든지 다른 메시아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기대하던 많은 군중들은 말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로마 군들을 로마 세력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또 부패한 그러한 그 종교인들 정치인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면은 말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왔다는 거죠.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그래서 그때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지 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고 할 때에 아 그게 이 얘기였구나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처음에는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좀 예수님 말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병마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한 얘기 영광을 얻으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그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증거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뭐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하고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행한 사람 그 표적을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저분이 맞다 저분이 나사로를 살렸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열렬하게 감격적으로 맞이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호산나 부르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오면은 예수라는 사람 오면은 바로 잡아서 그냥 몰래 처형해버리고 싶은데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너희들 하려고 하는 사람 일 다 쓸데없구만 소용없구만 그래봐야 뭐 죽이는 것은 고상하고 가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뭐 대적하기도 못하고 이제는 다 헛수고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탄식을 하고 그냥 푸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예언이 된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뭐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께로 다 이렇게 집중돼 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고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세계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야바 그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뭐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 민족이 살자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그것 또한 예언이 된 것이고 여기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는 뭐 그냥 했던 말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언이 돼가지고 그대로 실행되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게 요한복음을 읽는 요한복음을 읽는 그런 독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보고 그게 진짜로 이루어졌네 이렇게 예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걸어가면 있어가지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고 평화의 왕으로 왔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그러한 날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